지난주 주보의 칼럼에 언급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야부크 기도회의 사무엘상 말씀을 함께 쭉 나눠왔잖아요. 사무엘상 강해의 전체 주제가 우리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성도라면 누구나 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고 있죠. 그리고 또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인정하고 또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시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잘 들여다보면 내가 왕인 삶을 살려고 할 때 정말 많고 또 내가 주인인 삶을 살기 위해서 늘 끊임없이 발부둥 치고 있는 나 자신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며 왕임을 온전하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사무엘상 말씀 강해를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쭉 해왔습니다. 2년 6개월 만에 이제 사무엘상 강해를 끝내게 됐는데 이 말씀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전체 주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은 2020년 6월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일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 나누었던 그 말씀을 지금 우리 상황에 맞게끔 약간 바꿔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여러분들 아셨겠지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임을 부인하고 자기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무엘 선지자는 여전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고 또 하나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면서 그분의 온전한 백성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게 될 텐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내 안에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지, 아니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이 내 안에 나타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삶이 나타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이며 주인으로 모신 삶이 어떠한지 살펴보기 전에 먼저 사사와 세상적인 왕의 차이, 다르게 표현하면 사사는 신정 제도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왕은 왕이 통치하는 왕정 체제를 얘기하는 거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정 체제와 왕정 체제의 개념이 분명해져야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돼요.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사무엘을 찾아와서 자기들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고 있죠. 그런데 왕을 세워서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체제로 나라 전체를 전환시키는 것이 죄인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것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죄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주 오래전에 모세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쭉 살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할 때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정에 대해서 모세에게 쭉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젠가 왕정을 요구하게 될 날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성경에서 이 왕정에 대해서 하나님이 왕이신데 왜 인간 왕이 다스리는 그 왕정에 대해서 왜 하나님이 미리 먼저 얘기하고 계시는 걸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 그 이유들을 좀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 이유들을 찾아서 정리해 보면 먼저 성경적인 왕정이 필요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지 않도록 그들을 잘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여러분 사사시대 때는 이 일이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왕이 생긴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엄청나게 많아졌을 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왕의 힘과 권력으로 제재를 가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젠가 왕정이 필요하게 될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끈끈하게 하나로 묶기 위해서 왕정 제도가 필요하게 될 거야. 성경에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살펴보는 중에도 언급이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12지파 체제죠. 12지파 체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들끼리 뭉치는 성향이 굉장히 강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12지파 다가 이스라엘 백성인 거잖아요. 그래서 12지파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는데 하나님께서 사사를 통해서 계속 그 일들을 해오셨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사사로는 일들이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어. 강력한 힘을 가진 왕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각인시키는 그런 일들이 필요하게 될 수 있을 거야. 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다 얘기하시는 거죠. 세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잖아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또 이 사람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왕정이 필요할 때가 있을 거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누군가가 돌봐주지 않는다면, 그들이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뒷받침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방 하나님을 떠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을 때가 있을 거야 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이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얘기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순간 왕을 요구할 때가 있을 건데 그때 왕을 세워줘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을 세워줄 때 어떤 조건에 충족되어야 되는지 또 말씀해 주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왕을 선택해라. 그리고 왕이 되면 군대를 절대 의지하면 안 돼. 군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 말을 온전히 의지해서 나라를 치리하고 다스리란 말이죠. 그리고 또 후궁을 너무 많이 두지 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음란에 빠져서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은금을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돈에 욕심 부리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두고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집중해서 듣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나라를 이끌기 위해서 열심히 애를 쓴다면 내가 그 왕의 자리를 영구히 그에게 보장할 것이다. 그의 후손 대대로 그 왕의 자리를 그에게 보장할 거야. 하나님께서 지금 신명기 17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왕이 요구를 할 때 그 왕은 이러해야 된다. 자세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쉽게 말하면 사사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대리할 수 있는 그런 왕이 세워져야 된다라고 성경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거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경적인 왕이 아니라 세상적인 왕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적인 왕을 이렇게 쭉 얘기해 주신 이유는 왕 제도를 추구하는 것이 죄는 아니지만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 안에는 뭐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왕의 제도를 추구하는 것은 죄는 아니지만 니네들의 마음의 태도와
왕정을 어떤 생각을 가지고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죄가 될 수도 있어 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왕정을 시작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인간 왕은 단지 하나님의 자리를 대리하는 사람일 뿐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들을 사람들에게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대리하는 사람일 뿐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왕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냥 세상적인 왕처럼 자기들의 힘과 권력만을 키워서 이방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제압하고 그들 위에 군림해서 그렇게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만을 생각하고 왕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분명히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쭉 설명을 다 성경에서 온전하게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사의 통치에서 지금 왕정의 통치 체제로 넘어가는 시점에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사사의 통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세상적인 왕정의 차이가 어떻게 확실하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사사라는 제도는 온전히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는 아주 독특한 정치 체제였습니다. 여러분, 사사를 누가 세우죠? 백성이 세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세웁니다. 여러분, 사사가 세워지면 그 사사는 자손들 대대로 이어져서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한 시대만 감당했어요. 하나님이 세웠고 한 시대만 사사가 감당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사사가 필요하면 또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사사시대가 쭉 진행되어져 온 거예요.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은 누가 정해주신 겁니까? 사사가 정한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했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사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사를 정하셨고 하나님이 그 사사에게 이렇게 행해라 라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죠. 즉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에 따라서 다스려 나가는 사회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왕인 신정 국가였다는 거죠. 사사시대 때는 그랬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신정 체제였지만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잖아요. 광야에서 그들의 애로사항을 들으면서 심판해 주는 일 때문에 모세가 굉장히 지치고 힘들어하죠. 그때 장인 이드로가 뭐라 얘기합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세워서 간단한 건 그들에게 처리하도록 하고 중요한 것만 너가 해라. 이드로가 이렇게 모세에게 제안하죠. 그리고 모세가 그 장인의 조언에 따라서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이렇게 세웁니다. 그런데 그렇게 세울 때 그 상황을 쭉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리고 지혜가 탁월한 사람들, 신앙이 아주 출중했던 사람들 중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웠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다 말씀해 주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신정체제로 국가가 움직이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사소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하는 능력,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그들이 그렇게 나라를 운영해 가고 꾸려갔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일이 생길 때면 사사가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 말씀해 주신 그 뜻에 따라서 백성 전체를 이끌고 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리해 보면 사사 제도는 가장 큰 틀에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움직이는 신정국가 체제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간단한 문제들은 백성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들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으로 서서 그 간단한 일들을 처리하면서 이렇게 움직였어요. 그러면 반면에 세상적인 왕정은 어쩌죠? 세상적인 왕정은 어떻게 시작됩니까?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에 드는 한 사람을 세웁니다.
그렇죠? 처음에 왕정이 시작될 때는 백성들이 저 사람 왕이 되면 좋겠어 라고 생각하는 한 사람을 세우죠. 그 사람이 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왕이 되면 이 사람이 제대로 뭔가를 잘하고 있다면,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면 이 왕정이 자손들 대대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라의 중요한 일은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왕이 다 결정하는 거예요. 법을 왕이 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왕의 권력이 점점점 더 막강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 때문에 결국에는 세상적인 왕정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모든 권력을 왕이 다 쥐고 자기를 우상화시키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사사제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도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일들을 전적으로 맡아서 관리하는 중앙조직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이 없었어요. 사사시대 때는 공무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그 공무원들을 부양해야 될 책임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신명기 31장 28절 말씀을 보면 관리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관리들이 있었어요. 아니, 목사님, 그러면 그 관리들이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네, 성경학자들도 지금 우리로 말하면 공무원의 역할을 모세시대 때 그 관리들이 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그 관리들이 전적으로 그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일을 가지고 자기 생업을 유지하면서 때에 따라서 필요할 때 관리의 업무를 받던 것으로 학자들은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모세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세웠다 했습니까?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지혜가 탁월하고 신앙적인 면에서 아주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그렇게 지도자로, 중간 지도자로 섰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분들은 이미 백성들로부터 존경과 지지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 생업을 유지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백성들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 헌신하는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될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이 자기를 존경해 주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건 당연해,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관리가 있었지만 급여를 줘야 되는 관리는 이때 이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 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상비군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비군이 뭐죠? 평화시대 때도 늘 존재하고 있는 군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늘 존재하고 있는 군대가 늘 존재하고 있다면 그 군대를 유지하고 군인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걷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사사시대 때는 이렇게 상비군이 없었거든요. 근데 왕정체제가 시작되면서 녹을 받아먹기 시작하는 관리들이 생겼고 상비군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백성들은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정당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왕정체제에서 이렇게 세금을 걷는 것은 누구나 다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왕이 정상적으로 부과해야 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을 탄압하기 시작하고 백성들을 빼앗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자기 주머니에 채워진 그 재물들을 이용해서 자기 사람들을 만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자기 권력을 더 공고히 해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문제가 왕정에서 생긴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사라는 제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지파별로 필요한 일들을 위해서 힘을 모으는 것 외에는 따로 중앙정부를 위해서 부욕할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서 지파별로 그들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의논하고 해결해 갔습니다. 지파별로 자율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하다가
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해결이 안 돼.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사에게 오는 거죠. 지파 안에서 해결이 안 될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사사에게 찾아온 것이라고요. 여러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라는 독특한 정치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면서 지파별로 자유를 충만하게 누리고 있었어요. 모든 결정을 누구의 간섭 없이 자기들끼리 의논해서 지파별로 다 결정해서 움직이고 있었다고요. 하지만 세상적인 왕정 체제가 시작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각 지파나 개인의 자유가 제재받게 되죠. 왕이 필요할 때마다 뭐 합니까? 백성들을 부역에 동원합니다. 왕이 필요할 때마다 부역에 동원하고, 또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시작하는데, 합당하게 급여를 제공하면 아무 문제가 없겠지만 급여는 진짜 조금 주고 그들의 노동력을 그냥 마음껏 착취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왕정체제가 되면, 세상적인 왕정체제 하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사의 정치체제, 왕의 정치체제 어떻게 다른지에 대해서 지금 좀 설명해 드렸죠. 여러분, 이 지식을 바탕에 깔고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의 상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사사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잘 다스렸죠. 그런데 사무엘이 늙어서 이제 기력이 쇠해서 자기 두 아들들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로 삼았는데, 이 두 아들들이 뇌물을 받고 또 청탁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 가운데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하게 되는 거죠. 다른 나라들과 같은 왕을 우리 가운데 세워주세요. 당신들의 아들들이 판결을 굽게 하잖아요. 이상하게 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해서는 당신들 아들들을 믿고 살아갈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는 지금 이것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운데 자유를 허락해 주셔서 사사라는 제도 아래서 충만하게 모든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으로 인해서 주어진 자유를 제대로 잘 누리고 있지 못하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8절 말씀에 보면 이건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기도 그리하는도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면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다 보장해주고 허락해 주셨거든. 그런데 그 보장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눈이 계속 어디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면 하나님 허락해 주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을 텐데 눈이 자꾸 다른 데로 돌아가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왕이 다스리고 통치하고 군대가 움직이고 전쟁에 나가서 왕의 지휘하에서 움직이면서 승리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게 자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들이 문제가 된 것이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 것이, 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으면 어떻게 요구해야 되는 것입니까? 사사를 교체해 주세요. 맞죠? 사무엘 두 아들, 당신 두 아들은 지금 이상해요. 다른 사사를 세워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요구해야 됐었다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아니라 이방 나라의 왕을 세워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말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 맞습니다. 말했죠? 근데 실제 눈은 어디로 향하고 있었어요? 이방의 왕정 체제를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저 나라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지? 우리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이 왕인 우리와
저 나라 비교해 봤을 때 저건 뭐가 좋은 거지? 여러분 이런 데 관심이 가 있었다고요. 그래서 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요구하죠.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라고 백성들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말은 하나님이 왕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속마음 가운데는 이방 나라들을 주목하면서 세상적인 왕정체제가 어떻게 좋은지를 계속 살펴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들을 찾아와서 자기에게 찾아와서 요청하는 것이 이런 것이라는 걸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장로들이 이렇게 왕정을 요구할 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었어요. 기뻐하지 않았다. 여기서 제가 생각할 때는 더 나아가서 사무엘이 아마 이 이야기를 듣고 화가 났다는 것 같아요. 화가 났을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난 이유는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가 하라는 대로 따라주지 않기 때문에 화가 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두 아들을 세워서 이제 내 두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사사다라고 이렇게 세워서 하라고 했는데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찾아와서 자기한테 뭐라 하니까 화를 냈다는 주장인 거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주장은 맞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구했을 때 사무엘이 첫 번째로 한 행동이 뭐죠? 7절에서 9절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그 말씀해 주시는 거 가지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드러나는 건 뭐죠? 사무엘은 지금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가 인간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사무엘을 열받게 할 수 있어요. 내 아들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나한테 와가지고 이런 요구를 한다고?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죠. 받아들여질 수도 있죠. 그런데 사무엘은 지금 그렇게 해서 화내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 모습 때문에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왕을 세워달라 합니다. 하나님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저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진짜 사무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마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화가 났던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사무엘은 정말 좋은 지도자였구나. 정말 좋은 지도자였구나. 하나님을 분명히 왕으로 인정하고 있구나.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고 애를 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때요? 말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자기들의 눈은 속마음은 세상적인 왕정에 다 쏠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오늘 설교 서론에서도 언급했듯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겉으로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 같은데 마음으로는 자기가 왕이고 주인이 되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성도들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모습이 여러분들에게는 없어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제가 설명해 드린 신정체제와 왕정체제의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됩니다. 여러분 신정체제와 왕정체제의 큰 차이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온전하게 인정하느냐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나?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를 금방 분간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개념을 가지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 적용시켜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들은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었습니다. 사사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받은 메시지들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백성들을 이끌고 갔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백성들이 움직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그랬는데, 그런데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어떻게 됩니까? 신약시대에 넘어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들을 다 감당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 사건을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되어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른 누군가를 통하지 않고 예수님만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직행 통로를 바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신학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다른 사람들의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 없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면 됩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분만을 따르기 위해서 작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순종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서 뭔가 조금 달라진 면이 있기는 하지만 구약의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인정하고 따르기로 결단하기만 한다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은 신약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들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발버둥 치고 있는지, 어떻게 순종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해 보면 내가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이 왕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판별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쉽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저의 예를 설명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주인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살기 위해서 단번에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정말 애를 쓰고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제 가방 안에 성경과 큐티책이 늘 담겨져 있었습니다. 매일 한 게 아니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방 안에 늘 담겨져 있었습니다. 가방 안에 늘 담겨져 있었는데 가방 안에 제가 성경과 큐티책을 왜 늘 가지고 다녔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 그게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라는 것들을 늘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잘 펼쳐보지 않아도 큐티책을 매일같이 큐티를 하지 않아도 그것들을 늘 가지고 다니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고 시간이 나면 한 장이라도 성경을 읽기 위해서, 그리고 매일 큐티하기 위해서 날마다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그 삶이 20년 넘게 이어져 왔습니다. 20년 넘게 이어져 오면서 조금씩 훈련되어지고 다듬어지고 제 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이 굳건하게 세워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것이구나.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것들이 정말 많이 경험되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고 싶으세요? 하나님이 왕이라는 걸 정말 인정하면서 살고 싶은 그 소원함이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까? 그러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우리는 집중해야 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거기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랑 확신되는 것들 붙들고 그것들 순종해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우리의 삶이 진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면 여러분 진짜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맞는가? 내가 주인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해서 살아가는 거 말은 쉽죠?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막 애를 쓰고 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나한테 자꾸 뭐라 그래. 뭐라 하죠?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지금 이상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너 달라.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온전히 순종하는 거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실패한다, 망한다, 그만둬라, 너만 바보 된다 라는 말들은 모두 다 마귀의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왕이심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막는 것을, 누리면서 사는 것을 방해하고 막기 위한 사단의 거짓말이라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이 다를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왕이라고 인정한다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에 들려온 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애를 쓰시고 노력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거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과 관련해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이 음성을 어떻게 들으라 그랬어요? 네? 특별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지 생각하고 그때부터 성경 읽고 큐티하기 시작하면 안 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주로 다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하나님의 뜻을 해석해냅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어떤 거였어요? 매일 성경을 읽고 매일 큐티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늘 그렇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 뭔가 문제가 생길 때 좀 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깨닫게 해 주십시오. 클리어하게 말씀해 주세요. 순종할게요.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지 말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깨달아진 대로 온전히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들려온 음성을 가지고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라고요.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한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사소한 문제라면. 그런데 선택을 해야 된다면 성경적인 생각들을 바탕에 깔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생각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 일이 맞춰졌을 때 실패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여러분, 이런 생각들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종합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선택하면 저는 그 역시도 성경적인 생각이 바탕에 깔려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주인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맞습니다. 여러분의 왕은 하나님이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요.
하나님이 왕이신 삶을 그렇게 살아갈 때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과 기쁨과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인데 저에게 굉장히 부담스럽게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는 자, 자기를 본받으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바울이 진짜 위대한 사람이라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이 사람 안에 자신감이 얼마나 차 있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와, 이거 진짜 나는 얘기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 했는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기가 잘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까요? 과시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제가 늘 표현하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친 사람입니다. 그걸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지 못할 때 있었어. 실패할 때 있었어. 그런데 나도 그럴 때가 있었지만 그럴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애써왔어. 니네들도 그랬으면 좋겠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나를 본받으라라는 말 안에 이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를 본받으십시오 라고 말할 때 제가 잘하고 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속에 들어있는 생각들 자주 솔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도 진짜 형편없는 목사입니다. 교만으로 가득 차 있고요.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게 생각하는 그 문제 저도 똑같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마음이 무너져 내릴 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 나에게 뭐라 말씀하시는지 듣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음성이 들려올 때 사람들이 안 된다, 실패한다, 너 바보가 라고 얘기할지라도 그냥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여러분들도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렇게 했을 때 제가 경험한 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제가 누리고 경험하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왕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발버둥 치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굳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